자, 제가 장례식에 가면 꼭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인생은 세 때를 산다 하는 것입니다. 몇 때를 산다고요? 세 때. 첫 번째 때가 태아의 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아의 때가 첫 번째인데, 태아의 때는 얼마 정도 살아요? 40주, 약 280일, 또 10달, 약 10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태아의 때를 살. 그러면 태아의 때에서 양수가 터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육신의 때를 삽니다. 그것이 이제 70, 80, 요새는 100세 산다 그러니까 100세를 합시다. 자, 100세 동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끝이냐? 아니에요.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때는 여러분 육신이 끝날 때, 우리의 호흡이 이 코에서 떨어질 때, 그 나라를 가는데, 그 나라는 영혼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태아의 때가 있고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는 거야. 요 세 때를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각 보세요. 자, 태아의 때는 태아의 그 어머니 뱃속에 뭐 10개월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아니죠. 그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게 만들어져야 돼. 눈, 코, 입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장육부가 거기서 만들어져야 돼요.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안 만들어지고 그냥 뭐 눈이 이게 두 개인데 하나는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하나는 만들어졌어. 자, 이 땅에 나오면 그 70, 80, 100년 살 동안에 고통스럽겠죠. 그죠? 어머니 뱃속에 눈이 왜 필요하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나와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이 태아의 때는 의미 없는 때입니까? 육신을 위한 준비의 때입니까? 준비의 날입니다. 요 10달 동안 만들어질 거 못 만들어져 나오면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육신의 때는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때 70, 80, 100세는 왜 있냐? 그냥 뭐 자식 놓고 내가 좋은 직장 가져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자식 놓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영혼의 때를 준비를 안 해놨지. 아니요. 이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야. 70, 80, 100세는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게. 요때 여기서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늘려야 되는데 그게 영이 살아나야 돼.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그때서부터 이제는 눈 조금 뜨면서 꾸물꾸물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태아의 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태아의 때 중요한 게 있잖아. 뭐가 중요해요? 탯줄. 탯줄 없으면 못 살아. 걔가. 탯줄이 생명줄이야. 이 탯줄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수분도 또 영양분도 피도 다 거기를 통해서 공급받아요. 탯줄이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땅 딱 나오서부터는 탯줄 달고 다녀요? 끊어요? 끊어요. 유나가 미국에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요새는 그 유나 신랑도 간호사고 유나도 간호사니까 병원에서 나가니까 그 지 다니는 병원에서 낳는 그때 보니까 더 가가지고 신랑이 그 탯줄을 끊더라고. 애 탯줄을.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주는데 이 탯줄이 이 땅에 나와서부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줄이지만 딱 나오면 잘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땅에 70, 80, 100세 동안 사는 동안에는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죠. 그죠? 건강, 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것도 호흡이 끝나는 딱 순간에 탯줄을 자르듯이 하나님이 건강도 돈을 확 잘라버려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뭔데?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이 땅에 필요하듯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 말씀대로 살아야 남아있는 거예요. 요 말씀 떠나서 살면 여러분 헛고생 안 가. 이건 터진 웅덩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저 교회나 이 교회나 이 교회나 다 똑같다고?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면 그냥 낙원에 가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나오고 이렇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신분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나의 신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자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자 먼저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여기 안 적어놨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자 아까 일부 있더니 못했는데 우리의 신분은 해놓고 물음표 오른편 밑에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들보다 위대하죠. 능력 면에서나 지혜 면에서나 천사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야. 천사들은 뭐하는 영이라고? 섬기는 영. 누굴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섬기라고 보낸 천사야. 여러분과 내가 지금은 천사가 능력이 더 있어요. 우리보다도 시공을 초월하니까. 그러나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니까.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천사가 여러분을 섬겨요. 눈에는 안 보여도. 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기에 우리가 천사를 뭐예요? 판단할 것을. 그럼 지금은 판단하지 못하죠. 천사가 능력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언제 판단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천사를 우리가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 와, 나 이거 하고 나는 진짜 까무러질 뻔했어요. 자, 10절에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요. 자, 빌립보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티네. 에베소인데 에베소. 내가 이거 잘못 적었네. 에베소예요. 빌립보 아니고 에베소. 죄송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 시작. 이는 에베소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는 그 위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교회를, 여러분과 내가 교회죠. 그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 주님 몸의 지체인 교회예요. 교회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장차 하늘에 주님 나라 가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옛날부터 이 말씀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는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주시고, 여러분 나는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뭐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좀 정복하고 이런 수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행복한 삶을 살려고 죽는 게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은 지금은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존재고, 죽고 나서는 주님이 우리가 천사들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 다스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다. 그러면 뭐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뭘로 알아야 가르치지. 뭘로 가르쳐? 이걸로 가르친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신분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죄송해요. 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지내고, 내가 주병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주병진이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주병진을 내가 보면서 부러워하겠냐고요?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럽겠어요? 뭐 65억, 65억, 60억 대는 아파트에 사니까 부럽다.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럽겠어요? 죽고 나면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가지고 있던 누리던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다 흘러가고 없어지는 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에레미야 3장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이 의식을 가지고 무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들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갭이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이 의식을 주세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이 의식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터진 웅덩이인데 저거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 에? 터진 웅덩이인데 지금 터진 웅덩이로 살아가는데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저 사람은 완전히 터져버린 건데 호흡이 끝나기 전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 자부심과 자긍심,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누가 뭘 해도 시험에 빠져도 안 넘어가요. 자, 광명렬 선교사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했는데 내가 장로님 두 분에게는 어제 그쪽에 왔던 그 카톡을 연결을 시켜서 그 신학교 있는데 무기 이쪽에서 내과가 터져가지고 밀려 들어와가지고 다 썰어버렸어요. 신학교 안에 있는 거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앰프라든지 이런 있는 거 싹 다 썩어 내려가고 그래서 이것만 남아있어. 뼈다만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상심이 되겠죠. 네?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거 다 하려면. 그리고 그 뒤에 그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피해라 문자가 오더래요. 방송에 나고 지금 이게 폭우가 보통 폭우가 아니라고 비가 쏟아질 텐데 빨리 산골에 있는 사람들 주위 좀 뚝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높은 지대로 피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그런데도 자기들 크기가 62교회가 있어요. 한 50명이 매일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방송에서는 진짜 대단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올라간 거야. 자기 이제 교회로 올라가고 거기에 남은 사람은 4사람이 남았고 비가 오는 그런데 그 속에서요. 요 5사람 살았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 죽었어요. 수십 명이 죽었어요.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러면 방정열 선교사가 겪는 심리적인 충격은 엄청나겠죠. 이론한 거 하루아침에 물로 다 쓸어 갔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담담하더라고. 내가 그게 감사한 거야.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터진 웅덩이가 뭘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가 없는 그 삶은 다 터진 웅덩이야. 100%. 99.9%도 아니고 100%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웅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샘솟나는 웅덩이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의식이 드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위기를 경험하면 아이고 죽었네 그러면서 그냥 원망이나 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위기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그래. 그런데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 후히 주십니까? 후히 주신 거 경험해요? 나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후히 안 주시던데. 네. 여러분은 어때요? 후히 주시는 거 맞습니까? 후히 주시는 것 같으면 벌써 우리 설교학교도 100교회 살리는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김순양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은 줘요? 아니 여기는 후히 주신다고 그러는데. 네. 자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한번 보라고 여러분이.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만나를 줘요. 한 달, 만 한 달이에요. 1월 14일 날 나왔는데 2월 유대인 양력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날 나왔는데 2월 15일 딱 한 달 지나고 하나님 만나를 줘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준 게 아니고 먹을 거 다 먹었어. 가져 나와서 먹을 거 다 먹었다고요. 그거 200만, 300만이 먹으니까 엄청 먹겠죠. 이 인천시가 한 300만이 돼요. 인천 시민들이 먹는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천 시내는 부천은 지금 70만, 80만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거기 뚝 떨어졌는데 그럼 하나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이. 뭐 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할 때까지 안 주시더라고. 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나. 후히 주시는 거지를 않아. 그러면 후히 안 주시면 어떤 하나님이야? 좀 인색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죄송하고 좀 인색한 것 같아. 좀 째째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 이것만 그러나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냈던 모양이라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요. 그러면 한 대를 하루 품삯으로 잡으면 10만 원을 잡자고요. 10만 원이 더 되잖아요. 저거. 그죠? 근데 10만 원 잡으면 4데나리 40만 원이야. 그러니까 반세겔이니까 20만 원씩 내야 돼.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베드로한테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이 야 너하고 너 선생님이 성전세 안 바쳤어. 야 성전세 빨리 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쪼르륵 가가지고 예수님은 나하고 성전세 안 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바다에 가가지고 네가 낚시를 들이워서 첫 번째 걸려오는 그 낚시에 걸린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니까 네 거 반세겔 내 거 반세겔 내라는 거야. 오늘 마침 또 가서 했더니 잡혀온 고기에 입을 열었더니 한 세겔이 진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거 반세겔 베드로 거 반세겔 냈어요. 나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11명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에? 나머지 11명은 왜 안 해줘? 해줘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그 첫 번째 자병을 하고 배를 가르면 거기에 10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까지 우리까지 다 해라.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뭐 한 세겔 받으러 왔다고 예수님하고 베드로 것만 딱 지불하고 그냥 나머지는 나몰라라 하면 이 예수님이 후히 주시는 예수님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남성 목사님은? 예?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거야. 예. 그리고 또
다 말할 거 한이 없어요. 저 엘리야가 저거하고 저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 대결을 하죠. 대결하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세 가지를 해요. 엘리야에게 그 시렉 기내가에 저 물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마르니까 까마귀가 이제 물을 따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저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저 한 과부에게 가서 공개하게 하리라. 먹고 사는 문제 그 과부에게 부탁 저거 할 테니까 갔어요. 갔더니 그것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과부를 찾아갔어요. 이 과부가 뭐 주섬주섬 죽고 있어.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거 나무 주워서 불을 피워서 가루통에 가루 얼마 있는가 기름 얼마 버무려서 구워 먹고 이제 자식하고 더 먹을 게 없으니 죽을 날만 기다린다. 마지막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하더니 물 좀 갖다 달라고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의 띠꼭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물만 가져오지 말고 지금 굽고 하는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과부의 입장에 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와가지고 도움은 안 되고 뭐 우리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뺏어 먹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게. 그런데도요 이 과부가 순종을 해요. 자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과부에게 말을 하거든요. 네가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면 네 가루통에 기름병에 이 가뭄 3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을 지금 과부가 뭐 한 거예요? 믿는 거죠. 한편으로는 저 양반이 저거 바르게 된 선지자 맞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기까지 뺏어먹는 거 보니까 저거 싹수가 노란데 이런 의심도 들겠고 한편으로는 저 하나님 종이니까 하라 그러면 또 해보자. 뭐 이게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엘리야 입장에 봐서는 왜 하나님이 그 가보냐고. 부장인 김순자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고추 가서 얻어먹게 하지. 한국도 없는 누가 한국도 없어요? 야, 유남선 권사한테 가가지고 얻어먹으라 그러면 저쪽에서 입 나오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째째한 하나님 곁에 누가 봐도 제3자 입장으로 보아도 그걸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우리 하나님이.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물고기 잡아갖고 요리해갖고 주면 이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거고, 물고기 잡는 법을 너 이렇게 해갖고 물고기 이렇게 잡고 물고기가 모이는 곳은 이렇고 거물을 이렇게 치고 낚시질을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주면 아이씨 그거 말고 그냥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서 평생토록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는데, 반면 우리 측에서는 임신물 꽃감이 좋은 거야.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머릿속에는 저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야. 우선 후히 주시길 뭘 후히 주셔.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배우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요것만 제대로 배우면 70, 80, 100세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진짜 감당해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입장을 보고 아버지 백교회 살려주셔야 되는데 막 기도했어. 그러면 영원아 지금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하나님. 안 들어줘. 그럼 후히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왜요? 네가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해봤으니까 나가서 전도하라고 전도하러 내보내는 거야. 에?
네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아이고 하나님 후이 주시는 하나님 아이 무슨 후이 주요 후이 주기는 그런 말씀이라도 하지 마시지. 그 속상한 거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후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방법이 어디 나오냐? 거기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뭐지? 그리고 뒤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이 없이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구나. 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밑에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뭐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뭐냐? 자, 이런 겁니다. 문제가 발생됐어요. 자, 쉬운 예로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내가 건강했는데 검진을 했더니 이 지금 췌장이 심각하대. 나는 느끼지도 못했는데 췌장암이 여러분 제일 치명적입니다. 5% 정도 살강률 5%밖에 안 된다 그래요. 췌장암에 확실히 이렇게 전이가 되고 해야 하면. 그러면 내가 췌장암이네.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와 이거 백교도 해야 되고 내가 이거 죽으면 저 김옥자 사모도 지금 울고 난리가 날 거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내가 막 인터넷 뒤져가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췌장암에 유명한 사람들 찾고 병원 찾고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그게 확실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한 것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요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야 지금 당신이 그거 할 때냐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위기를 경험하면 문제 생기면 이거 하나님께 놓고 아버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주님 붙들려고 애쓰는 것은 저 70년대 80년대 이야기고 지금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고쳐주나? 안 고쳐주던데 안 되던데 이런 소리가 옆에서 막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는 거야. 죄송하지만 이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오직 그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누굴 먼저 찾는다고요? 주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 그 야고보서 4장에 가서 보면 거기 1장이니까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 2절만 보겠어요. 2절만 오늘 그 3절 다 모아다 2절만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주님을 먼저 찾지 않는 것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후히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문제가 딱 부딪히면 먼저 주님께 나오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거야.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게 부족하면 밤이 막 주여 자다 일나다 하면서 밤새도록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는데요? 구하지 않아서 못. 왜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거야.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찾지를 않아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서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교회 가서 앉아서 주일날 예배하면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교회 나가 앉아는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 집사는 되고 권사는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는 됐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목사면 뭐 할 거냐고, 선교사면 뭐 할 거냐고,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예배드리도 아멘하고 끝나고 1시간 예배 떼고 가면 끝이에요.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선교사 되면 목사 되면 구원 제대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래.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듣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니 말 같다는 터진 웅덩이 뭐 샘선 웅덩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좋은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그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잘 믿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 쟤는 그렇게 짓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더러운 죄 입에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된 거냐? 천국에 있는 것 같으면 주님의 심판이 있다면 이 말 같다나. 그럼 저런 사람은 어떤 게 된 거야?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럼 내가 미리 이야기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렇게 좋은데 왜 그 유명한 목사들 중에 그런 인간들이 많냐 이거요. 그것도 보통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신문지사에 오르내는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때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낸지는 몰라도 지금은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짜입니다. 내가 그래. 짝퉁 크리스찬이요 가짜 크리스찬은 그러면 듣는 집사들이 권사들이 들으면서 가면서 좋아하겠어요?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짝퉁 가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짝퉁 가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것이 헛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짝퉁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가짜 다이몬드를 사람들이 만들어냅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왜 가짜 검을 만들어내지요? 진짜 값어치 있는 값어치 나가는 검이 있기 때문에 가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가짜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짜 크리스찬,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가 있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저거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 그런 방송교육사같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런 문제를 터져면 한편의 사람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일어난 거 다 쓸어가 버렸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좌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쓸어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일단은 눈물이 나고 슬프고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인생의 좌절감을 맛볼지 몰라도 다시 소생하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나와서 눈물 뿌리 기도하고 자 우리가 9월 15일부터 자 한 달간 두 주 이렇게 띄워가지고 중간에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면 잠 좀 깨워야 되겠죠. 그죠? 아이 지난번도 했고 작년도 했고 저작년도 했는데 하고 나도 별 볼 일 없던구만. 무슨 응답이 있어. 근데 나는 있어요.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뭐 저거 했냐면 저쪽에 100곳에 있는 저거 공실이 나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돈이 계속 저 나가고 있으니까 속이 다 죽겠더라고. 그래서 작년 저거 금년봄이가 저거 하면서 내가 그랬어. 아버지 이거 이번 저 특세를 통해서 한번 맛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진짜 나갔어요. 딱 끝나는 토요일 날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갖고 저 계약이 됐어요. 야, 그래서 야, 하나님 주시는 게 감사는 한데, 야, 후이 누르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누가 보면 6장에 보면 그런 38절에 그러잖아. 주라, 베풀어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후이 넘치도록 해서 준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대부분은. 왜요? 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야. 예. 믿음을 자라게 해서 지금 임시목록 꽃감이 달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믿음을 장성시켜서.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언제까지? 고기 잡는 법을 네가 조금 더 배워야 되겠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익하고 있지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거 할 때 4주 하자. 작년은 3주 했는데 이번에 2월 달에도 그러고 이번에 3월 달, 4월 달에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딱 그렇게 생각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보려. 그래서 내가 야고보서를 내가 할 거예요. 하는데 말, 그 다음에 믿음, 아니 말, 기도 요거 가지고 요 전체를 쭉 보고 또 뭐 다른 데도 이렇게 저거 하고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원정수 권사는 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이제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딸이 그렇게 다니니까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 마치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새벽 4시 반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서 새벽 기도를 한 30분 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 다 갈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 엄마하고 자기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종수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데 사람의 소리가 아닌데 그게 점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소리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했더니 네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래서 뭘 구하지? 자기는 돈 때문에 어머니가 시장 그 입구에서 노점을 조그마한 과일하고 채소 나가지고 팔아가지고 자기 공부를 시키고 자기 동생들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하려고 그러다가 돈이 안 나오고 지혜가 생각나더래. 주일학교 선생님이 옛날에 가르쳐주기를 솔로몬 왕이 하나님 뭘 줄고 할 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부귀영화도 줬다. 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돈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끝났대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자기가 기도를 하고 그때도 여름이 있는데 이제 그 지나가는 옆에 뭐 이게 벤치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피곤해서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 이렇게 받치더래. 보니까 쪽복음 머리 쪽에 있어서 이제 보니까 그거 로마서 쪽복음이더래.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한 번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싶대. 2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오는데 이 성경을 그때 읽는데 이 성경이 살아서 자기 눈하고 살아서 이렇게 그냥 들어오더래요. 이게 글자가 살아가지고.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저쪽에 보이잖아요. 그 신호를 보고 있는데 신호 앞에 뭐가 보이느냐? 로마서가 방금 읽은 로마서 2번 읽은 로마서가 보이더래. 이게 내가 지금 이게 헛글 보나? 근데 분명히 보이는 거야. 자기가 고개를 이렇게 하면 그 장이 넘어갔네.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집에 올 때까지 그랬대. 근데 학교를 갔더니 중간고사 그 발표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러더래. 야, 저 원정수 너 지금 410등 했다 이번에. 이전에 390등 했는데 20등이 내렸다고. 너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자기 볼 때는 뭐 그게 그건데. 그래서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리더래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성경 이게 하듯이
두 번만 읽으면 자기는 이게 보인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410등 하던 자기가 2학년 때,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뒤에 뭐 200등으로 오르더니 100등으로 오르더니 10몇 등으로 오르더니 나중에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했대요. 근데 못한 게 있대. 뭘 못했냐? 물리를 못했고 수학을 못했대. 수학은 저 문제가 어디에 있는데 답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컨닝 아닙니까 이거? 에? 이렇게 하면 두 번 읽고 가면 보여. 아 이거 몇 페이지 나오는데 그 생각만 하면 몇 페이지가 딱 보여. 컨닝 아니에요? 에? 컨닝 아니에요 이거는? 왜 아니에요? 아 하나님 보여주셔서 모르겠어요. 나는 컨닝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가지고 이 양반이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1등으로 410등 했던 사람이 1등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겠어요? 아니겠죠. 어떻게 하니까 주더라? 후히 주시는 거야. 돈은 당장에 아버지가 안 줬는데 자기가 하도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고 어려운데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돈을 이야기를 안 하고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고기 잡는 법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 잘 배우면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요. 두 번째는 천사를 판단하고 다스립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각종 지혜와 통치자들 그런 자들을 여러분과 내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로 가르치래요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그냥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가르칠 거 아니냐고.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쬐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보여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쬐쬐하다는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풍성한 걸 알기 때문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어디다 갖다 놓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인 것이 같기도 하고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풍성히 주지도 않고 겨우 살 만큼만 해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때에 무슨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냐고 반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 달라고 할 때 감을 주고 돈 달라 할 때 돈을 주고 명예를 달라 했던 명예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잘못됐던 것들을 고쳐나가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경험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죽는 종이라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또 빈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도 잘 받게 도와주시고 11월 달에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가 큰 은혜 가운데 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들이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 이상 꼭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사람도 붙여주시어서 아버지 전도도 꼭 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절만 하겠습니다.